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9장에서 다윗이요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자기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 살아남아 있는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으로 부르고 그에게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그 원래 재산을 종이 거의 갖고 있다시피 한 재산을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장이 9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을 끌고 왔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음에 점령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령한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저쪽 지중해 쪽에 연하고 있는 나라들은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다윗하고 싸워서 우리가 우리 땅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한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족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깜짝 놀래가지고 싸움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마치 자기들이 엄청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막 다 꾸몄어요. 먼지 뒤집어 쓰고 옷은 낡은 거 입고 막 곰팡이 핀 떡 들고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가죽이 막 다 떨어진 걸 하고 신발도 일부러 막 어디에 문대는지 다 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한 100년을 넘게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움하고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항복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려달라. 그래서 이 학원 행색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통째로 다 받아준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색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 우리 봐줄게 하고 다 받아줘 버린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죠. 실수했다고 해서 물릴 수 있습니까? 못 물립니다. 글로 쓰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말로 한 것도 물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하고 그 한 번 한 뱉은 말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 와서 깨졌는가 하면 실제로 세대가 오래 간 건 아니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일이 오래 갔네요. 오래 갔는데 얼마나 오래 갔느냐. 이때는 아직 사사시대가 들어가기 이전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전체를 다 통과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시간이 거의 한 300년 가까이 그런 시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너무 열심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문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왜 우리 지경 내에 이방인이 살고 있냐 이거.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실제로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일이 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상상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학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사울이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 사울과 그 집안이 흘린 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윗이 묻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당장 기본 사람들을 불러버립니다. 데리고 와라.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여러모로 참 겸손한 사람. 어떤 일을 단순하게 자기 물론 권위에 기대어서 처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권위에 기대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기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묻는 것도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에게 돈 갚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걸 묻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것은 기브온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한 그 원한을 마음으로부터 풀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네가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학살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 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7명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목매다나 죽여서 진짜 이 원한을 우리가 갚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쯤 1500년인가요? 그 2000년 가까이 전 그 시대 사람들이 일을 해결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앞부분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은 내 친족이나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살인을 보복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건 그냥 정상적인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이런 억울한 학살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냥 입싹 닫고 돈 좀 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지만 그 원한이 끝이 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 다윗에게 시행하도록 힌트를 주신 거죠. 이 기근의 문제는 3년이나 계속된 기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인 다윗은 바로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 다윗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자기 친구 요나단.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가족들, 네 자식들은, 네 자손들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게 다윗이 자기 친구하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빼는 사람은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연결된 그 계열은, 그 가족들은 빼고 다른 가족들 중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만 말씀드렸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골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보니까 사울의 자식들 중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바로 밑에 자식이 아니라 손자들이에요. 사울의 손자들. 사울이 이 학살을 한 지는 몇 년이 됐냐 하면 이 법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법이 진행되어 온 건 300년이 넘었지만 사울이 이걸 깨뜨린 건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거꾸로 돌아가면 길면 한 50년, 짧으면 한 25년, 30년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걸 목격했을 것이고 손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할아버지 사울은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누가 죽느냐 하면 자기 손자가 죽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게 되는 손자들이 누구 집 아이들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리스바는 아마도 사울의 첩이 아니었을까. 사울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처하고 아마 둘째 정도, 뭐 그 정도만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많이 학자들이 보는데 이 리스바는 둘째 처 아니면 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 둘이지요. 하나는 누굽니까? 알모니, 사울의 두 아들이라고 했죠. 알모니하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딸이 나오지.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십니까? 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전쟁하는 동안에 도와주고 했던 사람.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데 이 메랍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메랍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랍이라고 쓴 걸 미갈로 잘못 오기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메랍도 이 다윗하고 결혼했을 때는 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의 아내로 사는 동안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다윗한테 또 저주도 받았잖아요. 이한테 애가 없을 것이다. 다윗 그 앞에서 춤췄다고 뒤에서 놀리는 바람에 다윗이 화나서 다시는 메랍 얼굴을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 다윗과 결혼하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난 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7명이나 되는 사울의 자손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명이 죽게 되는 일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이라고 붙여놓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 바로 이 무식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쯤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일이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용감하게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했을까? 쫓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덕분에 한 번도 싸움 해보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도 해보지 않았던 자기 손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상황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기.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물을 흘리게 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3년 기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함의 기도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3년의 기근이고 그 일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이 죽어야 하는 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주 5을 잃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 다손주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잃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함께 죽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손자지 사울의 딸 메랍의 그 자녀들까지도 같이 그들의 시체를 다른 새나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슬퍼했다고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윗은 마음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할 땐 사울은 누가 뭘 하든지 꼼짝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내어 죽고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엄마고 할머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 시체 옆을 지키고 짐승이나 새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일을 빨리 수습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시체를 다 수습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시체를 수습할 때에 한 가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누구의 시체가 같이 수습이 됩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져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관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보관하는 장면을 보면 벳산 성벽에 있는 것을 끌어내려서 태워서 가져갔다고요. 태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웠다면 사람을 화장하면 뭐가 남습니까? 화장하면 뼈만 남습니다. 사람을 태운다고 해서 뼈가 가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루를 만들려면 태운 걸 끄집어내서 분고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화장 별로 알고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도시는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들어가면 다템을 2시간을 태워요. 2시간 동안 굉장한 불이죠. 거기서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뼈를 발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고를 해서 이 통 속에 담아서 다른 데 옮겨놓게 됩니다. 실제로 이 뼈도 아마 분골되었을 것이다. 태우고 나서 그냥이 아니고 그 남은 뼈들을 수습하고 이렇게 아마 쪼아가지고 어떤 상자나 항아리 속에 넣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뼈와 함께 이 죽은 자녀들의 뼈를 함께 합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힌 것이 해결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일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 하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9장, 10장 정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21장을 한 거를 딱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표정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너무 일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생겨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거 사울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하고 관계된 일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에게 내가 왕이지만 가장 겸손하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이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겠는가? 그들이 한 번에 대답하지 않고 다윗에게도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해라. 그러니까 다시 그 한 얘기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한 걸 기억하고 그 약속은 딱 보관해두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 원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관심을 꺼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계된 얘기가 들려졌을 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손주들 죽은 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을 거기서 새면서 새 쫓고 짐승 쫓고 시체를 지키고 있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다윗이 그 일까지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침착하고 겸손하게 행동한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겸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기 열심만으로 무고한 피를 흘린 주범이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죽음의 덫을 선물하는 지혜 없는 선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생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는 믿음의 용기는 그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될 수 있다. 오늘 사울처럼 자신의 만용이 불러온 결말에 대해서 사울은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어요. 왜? 다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내는 믿음의 용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평안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이 주어질 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과 사람을 살피면서 답을 찾고 일이 정리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쉽게 관심을 접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식해서 용감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잘 살피고 듣는 마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3일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만큼 믿음의 용기를 내시는 복된 3일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